자, 저희가 지금 이 제목이 안 나오는 우리 성령의 열매라는 그 내용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따로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저희 그 출판사에 나온 성령의 열매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 참 좋은 책이에요. 제가 오늘까지 8장을 하는데 그 더 많은 내용이 이 안에 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 다 하고 나서도 여러분들이 직접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그러니까 쉽게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시간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팔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우리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3장과 로마서 8장의 그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 이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성령의 열매, 그건 성령의 열매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맺으시는 열매입니다. 주체가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는다고. 성령님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죠.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 우리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틀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고 잘 먹고 좋은 것을 누릴까, 이런 목표를 가지고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이 세상의 행복이 저희 인생의 목적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왜요?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해 쫓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관심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근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열매를 맺으시는데 내가 내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억지로 어떤 것들을 하실 수 없습니다. 억지로 방향을 탁 들어서 너 이렇게 봐, 이렇게 봐 하실 수 없어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은혜를 받을 때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한다고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는 자 안에 생사하신 것이기 때문에 오직 그분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의로운 삶을 한다고 노력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하나님에 속한 그 성품을 맺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문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반대로 우리에 있던 또 다른 본성, 옛 본성이라고 하죠. 아담의 그 성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죄의 본성이라고도 하고 아담이라고도 하고 죄의 활동이라고도 하고 육신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힘든 것이에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성령의 열매라는 이런 과를 계속해서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냥 쉽게 되면은 되죠. 반대하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성경에서도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전쟁 아시죠? 전쟁은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실질적인 문제예요. 지금도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거기서는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사람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편안한 모습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이 가운데도 영적인 전쟁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 안에 영적인 전쟁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반면 반대로 예수를 따라하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는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전쟁이에요. 누군가가 이겨야 하지만 그것이 끝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결박하지 않으면 잡아갈 수 없다고 했죠. 우리가 누구 편을 들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을 들 것인가? 악한 자의 편을 들 것인가? 바로 여러분의 본성.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 사람 안에는 거듭난 영적인 사람, 그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새 사람은 그 사람 안에서 구세주를 따르는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비록 자주 실패를 하기도 하고 하지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마음을 포기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오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은 휴일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어때? 휴일날 뭐예요? 자기 하고 싶은 거. 골프도 치고
등산도 가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그런 즐거움이 없어요. 근데 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시는 것이에요? 여기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가신 그 길을 따르고자 할 때 우리 안에 그 길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또 다른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열매라는 이 책에서 여러 번 등장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에게 곧 그분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잘 될 것이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이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여기는 뭐라고 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에게,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다 놓칠 수 있어요. 그렇죠?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을 포기치 않는다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에게 곧 그분의 목적대로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그리고 29절 말씀 한번 볼까요? 29절 같이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분께서 또한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되게 하시려고 예정하셨기 때문이니 그분으로 하여금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첫째로 나신 분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는 예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예정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설명할 것은 아니야. 그러나 이 예정에 대해서 한마디 하면 이 예정은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고 그것을 정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 우리가 분명히 본 것처럼 예정이란 내가 구원받은 최종적으로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태를 담는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예수님께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이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실패할 수 있고 여러분이 낙담할 수 있고 포기하려고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어땠어요? 그것을 딱 정하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인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들 노릇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버리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버리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집은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한다고 내팽개치거나 버리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그것을 정하셨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폐기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마치 법처럼. 우리나라에 법이 있지 않습니까? 법은 어때요? 함부로 바꿀 수 없어요. 그렇죠? 주님도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셔서 더 높은 단계까지 이르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구원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라면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나라에 데려가시지 끝내시지 왜 우리를 땅에 남겨두셨는가?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또 다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배우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만 하시고 이 땅에 아무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바로 그분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에 따라 그분께서 원하시는 그분의 능력에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그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요. 어떠한 사람들을 악한 본성이 상주하고 있는 우리 죄인들을 사용하셔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 땅과 하늘을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분께서는 하늘에 있는 태양과 하늘은 달과 그 별들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지만 그분께서 직접 창조하신 사람을 통해서도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받은 여러분을 통해서도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분의 뜻에 살아야만이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이 성취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라는 이 과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한번 공부한다고 끝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생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기를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열매를 맺으신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그 의지를 주님께 내어드린다면 그분께서 여러분들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빌립보 3장을 통해서 나의 인생이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될 것인지 아니면 짐이 될 것인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인생에서 여러분의 삶이 축복되느냐, 짐이 되느냐는 어디에 달렸습니까? 그것은 그분께서 하나님께 정하신 그 목적에 여러분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 이 목적에 따라 내 자신을 주님께 복종시키고 나의 모든 행동과 나의 생각과 결정을 주님께서 원하신 방식대로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떠십니까?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막 질질 끄시는 분이 아니세요. 질질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께서 먼저 앞으로 가시고 본을 보고 따라가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본이라는 말씀도 하시고 내가 앞서갔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동일하게 주님께서 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너희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왜 죽음으로 끝난다면 왜 십자가를 지우는 것을 보여주셨는 것인가? 그렇죠. 우리에게 남은 생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것은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여러분을 따를 때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거듭난 사람의 우리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분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셨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 잔을 어떻게 나는 원치 않아.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받겠다고 하셨잖아요. 주님조차, 예수 그리스도조차 그런 길을 따르셨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길이 있겠습니까? 바로 그 길이 있는 것이죠. 오늘은 빌립보 3장의 그 저자가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예수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도 가끔 간증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많은 죄를 방탕하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구원받을 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89년도부터 대학교에서 UBF랑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예수 믿어서 공부했거든요. 근데 92년도 4학년 때 어떤 형제들과 로마서 말씀을 공부했어요. 공부하면서 그때 알게 된 것이에요.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그렇죠? 나는 조금 착해 보이는 죄인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앞에는 어떻습니까? 착해 보이는 죄인이건 좀 악해 보이는 죄인이건 그게 그거예요. 그렇죠? 우리 한 20층 높이에서 한번 밑을 내려보십시오. 사람들 어때요? 키가 2m든 1m 50이든 비슷비슷해요. 그렇죠? 하나님께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 3장에 누가 나옵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빌립보 3장을 보니 여러분들 그 사람은 되게 종교적인 분위기 가운데 물씬 넘치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고요. 율법을 열심히 지켰고요. 정말 선하게 살고자 정말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쁜 육신이든 좋은 육신이든 육신은 육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육신은 불교적인 육신이고 어떤 육신은 도교적 육신이고 어떤 육신은 이슬람적 육신이고 어떤 육신은 이렇게 써서 장로교적 육신이고 어떤 분은 침례교적 육신이고 근데 그게 똑같다는 것입니다. 육신은 무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빌립보 3장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 3장 3절입니다. 빌립보 3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영 안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크게 기뻐하며 육신을 신뢰를 주지 않는 우리야말로 할례자들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구원받아서 해야 될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영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크게 기뻐하는 것이고 또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육신에 신뢰를 두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한 번도 술에 입을 대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태어나면서부터 교회에서 평생 자라는 사람도 있어요. 기독교 테두리에서 살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죄를 지었긴 지었겠지만 많이 짓지 않았죠. 그러나
죄를 많이 짓는 그 나쁜 육신이든 선행을 하기 좋아하는 그런 좋은 육신이든 그것은 주님 앞에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에 신뢰를 두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거기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여기서도 예전에도 많은 죄를 지은 사람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서 어때요? 이제 죄를 많이 안 짓고 좀 선하게 살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걸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기 때문에 더 함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 육신에 만족해서 내 생활에 만족해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4절 말씀 볼까요? 빌립보서 3장 4절. 나 역시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장 4절입니다. 시작. 나 역시 육신에 신뢰를 둘 수 있으나 그리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다른 어떤 사람이 그 육신을 신뢰할 만한 것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바울은 어떻습니까? 다소 출신이었고 종교적이었고 더 헌신했던 사람이고 율법을 지켰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바리새인들 이렇게 욕하지만 바리새인들 그분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정말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걸 비유하자면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이겠죠. 교회에서 자라서 커서 잘 모르는 사람들, 그렇죠?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 그렇죠? 바울이 그런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알려주실 거죠. 그는 어떻습니까? 율법에 가서는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열심으로 어떻습니까? 교회를 핍박하였고 율법에 가서 어떻습니까? 어떻게 말해요? 비난받은 사람이 비난받을 것이 없다고 했고 흠없이 온전한 사람이었다고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 신약에서는 우리 그리스도는 어때요? 신약성의 법은 어떻습니까? 더 온전하잖아요, 그렇죠? 원수를 사랑하고, 그렇죠? 나를 해친 사람에게 잘해주는 그런 걸 무단히 애썼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예전에는 죄인이었지, 그렇죠?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인이었지. 그러나 내가 지금은 죄인이 아니야.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주님 앞에 주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대할 때 이제 구원받기 전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감격했잖아요, 그렇죠? 나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감격했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 그 감격이 사라졌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문제가 있어요? 주님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그렇죠? 여러분의 태도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죄이다. 어떤 분들은 이걸 이해 못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거는 바울도 얘기했어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나는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라고 했어요. 그가 해본 말이겠습니까? 진짜 그거 알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정말 내가 죄인이다. 어떻습니까? 세상의 죄인은 어때요? 내가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런 것이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그 사람이 죄인인 것이죠. 여러분 욥기란 책이 왜 기록되었습니까? 욥기. 그렇게 의롭고 완전한 그 사람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하셨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정말 완전해 보이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걸레 같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걸레가 더러운 걸레, 깨끗한 걸레도 걸레예요,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차이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의 기준과 판단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고귀하고 높고 하기 때문에는 그분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주위에 있는 누굴 통해서 발견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도 뭐 악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남편보다 여러분이 낫다고 여러분 의인입니까? 여러분 아내보다 여러분 좀 낫다고 의인입니까? 아닌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볼까요? 빌립보서 3장 7절입니다. 3장 7절 같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 이득이었던 어떤 것들이라도 나는 그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기느니라.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서, 원래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고 나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부터 자신에게 있었던 하찮은 것뿐만 아니라 굉장한 것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이 전에 무엇을 했던가, 어떤 사람이었던가 다 내려놓았습니다. 저도 이게 그리스도인이 된 지, 저는 89년도가 대학 들어갈 때고 90년도를 제가 구원받는 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부터 몇십 년이 흘렀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교회에 온 지도 제가 2007년에 왔으니까 20년이 좀 안 됐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 앞에, 어떻게 섬겼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높은 표준이 너무 높으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겠죠. 나보다 높은 사람 있어? 근데도 나도 이걸 다 손실로 놓는다.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죠. 바울의 그 믿음. 내게 이득이었던 어떤 것들이라도 나는 그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느니라.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맺는 열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그 키를 여러분께 내어드려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여러분의 육신이 고결하고 좀 낮고 선하단 그것을 내려놓아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3장 8절 같이 볼까요? 3장 8절, 3장 8절, 빌립보 3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정 의심할 여지 없이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의 지식의 탁월함으로 인하여 내가 모든 것들을 다만 손실로 여기느라. 여기 8절, 감내하고 그것들을 다만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쟁취하기 위함이요. 제가 여기만 8절 앞부분만 적어서 그렇네요.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식. 이것은 다른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 성령의 열매 말씀에서 계속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주의 기쁨, 여러 개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지식. 이건 단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은 좀 더 다른 것이죠. 우리가 그냥 머리로 아는 그런 지식이 아닌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버리는 것이 필요한 거죠. 이 물컵에 어때요? 여러분들 가득 차 있으면 뭘 부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다 흘러나가요. 이게 비워질 때. 비워질 때냐면 그냥 내가 비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채울 때 이게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비우는 것은 불교 사람들이 자신을 참선하고 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는 것이에요. 채울을 통해서 그것이 비워지면 내가 그분을 위해 모든 것도 손실을 감내하고 그것을 다만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쟁취하기 위함이요. 근데 육신을 좀 안 좋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여기 배설물이라고 말하잖아요. 배설물. 여러분 배설물이 뭐예요? 이게 좀 고상하게 말했잖아요. 똥. 그렇죠? 똥을 여긴다. 여러분들 뒤에 그 똥 쌓아놓고 감상합니까? 감상해요? 내 똥이 여기가 예쁘고 여기가 예쁘고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건 버리잖아 그냥. 보자마자 어때요? 버리잖아요. 그렇죠? 지나가다 길가에 똥이 발견돼 여러분 어떻습니까? 뒤도 하고 도망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육신을 향해서 그런 반응을 할 때 그걸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여길 때 그때 여러분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지식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나 자신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이라. 이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잠깐요. 3장 10절 말씀 볼까요? 3장 10절. 3장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분의 죽으심이 주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순환된 교제를 알고자 함이니. 부활의 권능, 죽음, 고난, 고난의 교제.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과정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순탄한 과정이 아니겠죠. 그렇죠? 고난이 나오고 부활이 나와요. 여러분, 부활이 나오는 것은 부활은 좋은 거잖아요. 근데 부활이 나오면 뭐가 나와야겠어요? 그 앞에? 죽음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죽음 다음에 부활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만 생각해야죠. 그렇죠? 부활을 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고난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죽기 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고난 당하셨어요. 채찍질 당하시고 모욕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과정이 여러분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말할 때 그것은 여러분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 수치, 고난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환영해야지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환영하지 않으면 그걸 비켜서 여기 빙 돌아서 갈 수 없는 것이에요. 저도 그걸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것이에요. 저도 예전에 저도 여러 가지 요즘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항상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제가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다가 캄보디아로 잠깐 갔다가 오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었거든요. 여러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하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 그걸 통해서 제가 갖고 있던 물질도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캄보디아에서 다시 올 때 제게 거기 있는 형제들이 준 2,000불이 전부였고 우리 가족들이 갖고 있는 그 이민 가방 2개가 전부였어요. 그럴 때 근데 그래서 그 고난이 시간이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그 과정이 끝나지 않으면 다시 돌아와요. 여러분 피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게 하세요. 다시 돌아가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어떻습니까? 피하면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 근데 그분이 가는 길이 어떻습니까? 처음에 가려 했던 그 길인데 돌아 40년을 돌아갔잖아요. 그렇죠? 바로 우리도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 길을 피하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다시 오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30살 때 못 배웠으면은 40살에 배우거나 40살에 못 배웠으면 50살에 배우거나 50살에 못 배우면 60세에 배우거나 70에 배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좀 차면은 내게는 고난이 끝이겠지 생각하지만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가끔 얘기하잖아요. 제 막내 아들만 끝내면 끝나겠지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떤 것이 닥칠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다 동의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있는 고난이 쉽게 끝이 납니까? 그게 뭐냐면 그게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를 어떻습니까? 결코 가만두시지 않죠. 사랑하신 자녀를 징계하신다고 말씀했잖아요. 사랑하신 자녀를 어떻게 채찍질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자녀에게 채찍질이 있고 징계가 있는 것이에요. 사생하면 어떻습니까? 버려두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바로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분의 죽음과 일치해서 결국은 그분의 부활의 권능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이런 일들을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 주위에 사람의 막대기와 그런 걸 통해서 때로는 자식이, 때로는 아내가, 때로는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역할을 하겠죠. 그러나 그 목적은 뭐냐면 그 일들을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오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그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우리의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해요. 그렇죠? 그러나 주님은 알고. 근데 여러분이 할 목표는 동일한 겁니다.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죠. 요한 1서 3장 10주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나니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생명을 내어놓으셨기 때문이라. 그런즉 우리는 마땅히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아야 하느니라.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았다. 그러니 어때? 너희들로 형제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다. 형제들을 위해 생명을 내어놓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살게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할 수 없어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는 할 수 없어요. 비슷하게는 할 수 있죠. 그렇죠? 비슷하게는 할 수 있어요. 비슷하게. 그 성령의 열매에 비슷한 것을 하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진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어디 들어가요? 여러분에게 있는 그 고난의 때, 여러분에게 옆에 있는 그런 고통의 때에 그것이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형제가 나를 고통을 겪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한다면 여러분 그때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아, 이것은 주님께로부터 왔구나. 내가 이것 통해서 가야 될 바가 무엇이구나. 우리는 때로는 그래요. 우리는 보통은 그렇잖아요. 누가 나를 괴롭히면 그 사람 생각만 해요. 어떤 일이 힘들면 그 일만 생각해요. 근데 주님은 어떻겠습니까? 그 일이 아니라 그 일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죠. 주님, 제가 이 일을 제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제가 제 힘으로는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더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저를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부활의 그 단계에 이르게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바울은 말하고 있잖아요. 어떤 방식으로든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는 것이라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하지 않으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하지도 않느니라. 다만 내가 그것을 붙잡을 수만 있다면 그것을 위해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께 붙잡혀 있으므로 나 또한 뒤따라 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나 자신이 그것을 붙잡은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직 내가 하는 한 가지 이것이 그 뒤에 있는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향하여 손을 뻗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내가 그 표대를 향하여 밀고 나아가느니라. 바울은 그가 전에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한 가지 것을 생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자신을 구원하신 그 주님, 그리고 자신에게 미리 본으로 보여주신 그 고난의 본을 보여주신 그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히브리서 12장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펴셨습니까? 12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이유로 우리도 이처럼 커다란 구름 같은 증인들로 둘러싸여 있으니 우리가 모든 무거운 것마다 벗어버리고 너무 쉽게 우리를 에워싸는 죄를 벗어버리자. 그리고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우리가 인내로 달려가며. 그렇죠? 그리고 2절에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인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신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수치를 멸시하시며 십자가를 견디셨고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되셨느니라. 오늘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여덟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서 공부했습니다. 바로 우리의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맺으신 열매입니다. 그렇죠? 그 여러분의 그분께 순종으로 내어드릴 때 맺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의지하지 말고 한 가지 여러분 보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의 선한 육신이든 여러분의 악한 육신이든 그것이 다 육신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그것을 내어버릴 때 바울이 자신에게 좋게 보이던 그 모든 걸 내어버렸던 것처럼 내어버릴 때 여러분이 한 단계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성령의 열매는 이 책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책이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이 내용을 더 보시고 묵상하시고 여러분들 어느 있을 때마다 생각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